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부분은 이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지는 오래됐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기에 세례요한은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 이곳에서 이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요한처럼 죽게 될 거예요. 물론 좀 다른 이유겠지만 지금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정의를 외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이 세례요한의 죽음은 단순히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예수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께서 이제 육지에 남아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저녁이 되어 밤이 되었을 때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늦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람에 거슬리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뒤집힐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가셨고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오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파도와 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는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제 물에서 건져내어 함께 배에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현장,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우리 14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근데 요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왜 불쌍해? 하면서 좀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까워할 때 그게 싫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 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빛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뭐 케이팝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몰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은 왜 거기 갑니까? 왜 가지요? 즐거움을 위해서 갑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여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갈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 없고 뭔가 좀 소망을 찾고 싶어서, 뭔가 좀 힘을 얻고 싶어서, 뭔가 좀 붙잡고 싶어서 그래서 몰려들거든요.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병든 자들이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들, 그 무리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가까이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요? 제자들에게까지도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도 같이 읽어보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그러니까 배고픈 무리들을 제자들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배고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본인들도 힘들고 지쳐 있었겠지만 무리들을 볼 때 여기는 지금 저녁이 되었고 빈들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굶주린 상태인데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병자들이 예수께 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자가 아닌 사람들도 아마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도 옆에서 지켜볼 때에 저도 진짜 배고플 텐데, 진짜 힘들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해줘. 예수님 저들 가서 좀 뭐라도 먹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 갈 텐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근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2개를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4개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무리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 그 불쌍히 여김, 그리고 많은 사람 병자들이 예수께 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외침을 들을 때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를 때, 또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을 외치고 돌아와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그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맹인을 고쳐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함에서 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사회를 향한 긍휼함,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 또 진리를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함. 그 길로 가면 분명 망하는데, 그 길로 가면 결국 지금은 좀 쾌락을 누리고
지금은 좀 괜찮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면서 그 으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멸망이요, 그 끝은 허무요, 그 끝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긍휼함.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을 품는 것이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의 몸 된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작은 교회를 돕는 것,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긴급 지원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그들을 향한 긍휼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에 늘 세상을 향한 긍휼함, 세상의 구원이라든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그들의 삶.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났더라고요. 요즘 10대 청소년들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따나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이것이 속에서 상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실려 있더라. 이게 신문 기사에 날 때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깊이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드러날 때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중학교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그 능력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치게 했고 그 마음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